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산상설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이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괜히 가서 세상 말로 물 흐리지 말라는 거죠. 진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 요즘은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홍수가 났거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수재위원금 아니면 또 뭐 해서 쫙 줄 서가지고 그냥 TV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줄 서가지고 뭐 어디서 오셔서 어디입니다. 나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봉투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사진 또 찍고, 또 한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북한에서 댐으로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평화의 댐인가요? 제가 가봤어요. 군대 있을 때 제 군목 목사님하고 한번 가자고 해서 갔는데 기대하고 왔어. 얼마나 물이 꽉 차가지고 얼마나 애게 물이 바닥에 찰랑거려. 아니 물론 이제 뭐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글쎄요. 볼거리는 없더라고요. 그때 저도 한참 냈어요. 뭐 이렇게 냈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TV에 이렇게 그때는 막 어떤 일만 되면 줄 서서 하고, 또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참 열심히 해요. 뭐 이렇게 IMF 때 금은 반지 다 뺐어요. 빼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쯤 그럴 때 생각할 때 없으신가요? 야, 가지고 있었으면 금값 많이 올랐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는 낼 것도 없어. 또 우리가 고아원 하면 이제 우리가 막 하면서 고아원 했을 때 또 많이 이렇게 구제하러 가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가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박스가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무슨 박스? 라면 박스 이렇게 딱 세워지면 이제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글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조금 더 은밀하게 했었으면 하는.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참 못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정말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겠지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는 일이 많았음을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또 뭐 재정적으로, 또 땀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헌금과 구제는 그들의 영성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왜 필수였냐면 그들에게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죄가 있고요. 하나는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한 죄로 나눕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고의성이 없는 죄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고의적으로 원래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거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고의적인 죄는 그들 생각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까지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뭐 있냐면 그것을 그러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선행을 베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착한 일 하는 거, 이 선행을 하는 거,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그도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면서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의 구제 대상이 늘 자기 앞에 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성전 미문,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그 문, 아름다운 문, 그 앞에 거기 보면 이제 안전뱅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넘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예배하러 들어가는, 헌금하러 들어가는 그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몫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혹시 고의로 아니면 뭐가 잘못된 그게 있다면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제는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느냐가 자랑거리였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자기가 선행을 한 그 무게가 자기가 고의로 저지른 이 무게보다 이 고의가 무거우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이게 내려가 선행이 누르고 죄가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걸 본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무슨 너희 공로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너희가 구원의 확신 그냥 구원을 딱 따놓은 당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오늘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구제의 동기가 주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행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럼 여기서 의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의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나. 이걸 늘 구하고 이걸 추구하고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어야 돼요. 아까
조승우 집사님이 우리나라에게 설문조사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족이나 뭐 정이나 사랑, 뭐 이 시대 세계 평화, 그게 아니라 돈. 짧았네, 짧아. 그냥 돈. 이건 짧아서 좋은지 모르지만 그거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조사했겠지. 그렇게 세계 평화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 사랑을 원하고 섬김을, 이런 분들은 바빠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런 분들만 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내가 지금 굶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것으로 막 채워지고 막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렇게 해서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문제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건,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여기서는 오늘 1절서부터 6절까지, 이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부분이고, 그 이제 이 5절서부터 또 기도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주기도문 또 끝나고 나서는 금식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바로 그 구제, 기도, 금식.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제를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구제든 그 기도든 그 금식이든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군가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집사님 잘 들어야 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니까 정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허투루 들으냐, 그 길 속에서 정말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잠시 오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에요. 돈이 있어야 이것도 되고, 또 명예가 있어야 뭐가 좀 하고, 권력이 있어야 이것도 좀 해보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 사단의 공격이고요, 미혹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미혹당하는지는 모르고 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항상 돈이에요. 제 이름 항상 돈. 누가 그런 물어, 목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이게 서로 이게 서로 이게 서로 화목하게 해라,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항상 돈 쫓지 않고요, 서로 이렇게 하나 화목되게 도타우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있으면 해결돼.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 어리석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여러분, 미련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지혜로우시고요, 세상에는 미련하세요. 반대되시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지도 몰라. 개구리가 그냥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튀어나오지만 천천히 하면 그 안에서 하다가 익어가. 그러다가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에 어떤 한 혈관이나 아니면 어떤 문 하나 막혀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혈관이 막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름을 막 들이마시, 먹고 마셔, 부어라 마셔라, 그냥 고기가 좋다, 아니면 오늘부터 그냥.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뭐가 막히는데 소리도 못하고 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걸 널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바르게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돈줄은 막혀도 돼요. 이 사람과의 관계 줄은 막혀도 돼.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에게 돈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힌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고 거기에는 밤새서 머리 굴리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몰라. 근데요, 거기에 집중하면요 안 들려. 도박에 빠진 분들이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권면하고 뭐하고. 그래서 본인도 내 손을 자른다 나중에 어떤 손 잘랐는데 발로 하토 치고 있대. 발가락으로. 참 그 재주는 또 무슨 재주야. 그만큼 한 번 막히면요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야. 그 도박이든 그 도박뿐만이겠어요? 그게 음란한 것이든 세상의 권력을 쫓아다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리더십 그 훈련을 마치신 분들, 어떤 분은 처음에 목사님 처음 할 때 몇 분이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한번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셔도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고백들을 하세요. 언제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알아서 한번 하시나요? 알아서 말씀 매일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2달 반, 3달을 매일 1시간씩 그게 몸에, 그래도 조금 나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만큼 우리가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거 그동안 막힌 걸 뚫는 거요, 그게 조금 이렇게 쑤시다가 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그래야 뚫려요. 그래서 주님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여기서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너에게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상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상이에요. 그럼 그 상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하니까 뭔가 주시겠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구제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나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러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들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이 가는 길이 얼마나 고될지를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참 복되어야 된다. 복되어라 나의 제자들아.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 그 상이라는 게 그게 상.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제가 영국 생활 이제 20년째, 2002년도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10년만 넘은 분들 보면 우와, 저분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주셨을까? 저게 사라지셨을까? 뭐 이런. 20년 되다 보니까 사라져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서 살면 뭐 6년, 7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잊었을 거야. 되돌아보면요, 야, 어떻게 하나를 또 내가 보냈지? 또 오면 초반에는 어떻게, 한 해를 또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맞이했어요. 근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2024년도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아니 지금껏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만은 내가 좀 쉬자 이러시겠어요? 야, 나 너무 너 위해서 수고했다. 올해는 내가 좀 쉴 테니까 네가 한 해만 20년 내가 했는데 한 해는 너 혼자 할 수 없니?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든든한 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 그 든든함이 있어요. 아니 이제껏 20년 동안 하셨던 분이 상도나 지난 이제 어제가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저보다 아내 이 며느리하고 더 오래 통하시더라고. 그분이 상도나 내가 너무 힘들어. 이제 내가 기도 요즘 이건 아니래. 요즘은 요렇게 된대. 전화할 때 갑자기 생각네.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전화. 요즘 애들은 이런데요. 핸드폰이라. 이건 우리 때나 이런 거고. 이렇게. 요즘 이것도 안 할 거야. 다 꽂고 해가지고 이러고. 그분이 야, 내년 2024년도는 내가 한 해 기도 좀 쉴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러시지 않아요. 더 하신다고 그러고.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의의를 어떻게 드러내 볼까?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왜 이러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왜 막히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 겉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뭘 하는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저분 대단히 많이 구제하고, 저분 대단히 기도하는 분이고, 저분은 뭐 툭하면 금식하시고, 나랑 비교가 안 돼.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면요 착각하게 돼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형편없는 우리의 삶 아닌가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알고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아니 생활뿐만 아니라 내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못 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섰는데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 와, 그러면 이 교회 못 와요. 딱 저한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늘 뭘 구제를 하든 기도하든 금식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그들 앞에 가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문을 들어가면 이런 성전, 이 성전 전에 무슨 마당이 있냐면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있어요. 이 뜰이 있어. 이렇게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외국인. 거기 외국인 그 마당을 넘어가면 거기는 유대인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마당 3면에는 이렇게 3면 들어가서 이렇게 3면에는 헌금을 이렇게 넣는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각 목적대로 여기는 무슨 헌금, 여기는 무슨 헌금, 이게 쫙 있어요. 근데 그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입구는 좁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으로 했기 때문에 동전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쫑그라하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나팔을 물지 말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동전을 가지고 우르면 막 내려가면서 빠당탕탕 하면서 마치 나팔 트럼펫 소리 나듯이. 근데 그 옆에 가면, 그 13개 헌금함 옆에 가면 조금 또 다른 은밀하게 넣는 구제함이 있습니다. 그 구제함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가 없어서 공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한, 지금으로 말하면 장학헌금 같은 거겠죠. 근데 뭐 그때는 장학 개념이 없으니까 또 다른 구제헌금을 내는, 거기서 그때는 은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여인이 2렙돈을 넣었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이제 조용히 내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즉 어떤 헌금을 하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 천주교와 개신교는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 천주교가 선행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요. 그들은 자기들이 성자로 정해놓은 사람들의 공로를 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열심으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기 성자들이 그 나의 선행을 보고 내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그 이 연옥에서 여기서 잠깐 그 시간들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부족한 채로 죽으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연옥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거나 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거나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행은 그걸 담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행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렇게 얽매여 있음에도 얼마나 훌륭하게 또 모르게 구제 사업을 하고 또 사회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은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끝이야.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보다는, 예전에는 많은 경우가 어떻게 헌금을 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냥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이어야 되고 구제여야 되고 수고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일들이 누가 시키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 일들이 다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속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 바른 관계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제하든 그 구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공로가 인정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가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그것만으로 구제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과의 그 관계는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내가 채워질 수는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채우실 겁니다. 2024년도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채워졌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까 주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